이 찬양을 권사님 아십니까? 예전에 우리 한비는 주가 뜻게나 모르고 처음 듣고 아까 장로님 뭐라고 속삭여요? 소망교회 생각난다고요. 엄청난 예술을 추상적으로 안양에서. 옛날에 한창 첫사랑 한창 뜨거울 때 이 찬양 엄청 옛날 찬양이고 요즘에 자주 안 하죠. 그런데 옛날 찬양이 가사가 정말 좋아요. 주님 생에 아니 나의 생에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이 찬양을 할 때 아멘 하시는 우리 이인혁 권사님은 통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교회 좋아,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좋지만 일요일 날 가면 되지. 일주일 동안 뭐가 중요하냐? 일하는 게 더 중요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사회생활하는 게 더 중요하지. 그러다가 일요일 되면 취미생활 내지는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가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내가 갖고 있냐, 주님께 드리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내 삶이고 내가 주인인데 왜 내 맘대로 못 사냐.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십자가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자. 물론 우리의 회사 또한 학업, 우리의 가정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는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그냥 종교생활하는 사람이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삶을 드리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의 욕망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 줄 믿어요. 이걸 이해를 못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교회 다녀도 예배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 찬양한 것처럼 나의 생에 내 맘대로 안 삽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리석게 보이고, 성경이 있듯이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는 사람들이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그렇지 않고 우리를 보고 뭐예요? 조롱해요. 야, 너 노아를 조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조롱거리고 비웃음거리인데, 바울의 그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부활이 되면 결코 뭐가 아니다? 헛수고가 아니고,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우리 진짜 그냥 헛수고, 그죠? 만약에 천국에 없으면 우리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요? 정말 천국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매일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기 위해 오고, 여러분,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서 절대 헛수고가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가 여러분 바른 길로 가는 정로로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래요. 남들은 다 떨쳐나가고 다른 사람은 다 엎어지고, 그리고 일어나지 않아도 때때로 우리도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진짜 총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정리하고 이제 주기도문을 끝낼 건데요.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습니까? 우리가 밖에서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지. 우리가 밖에서 뭐 하지? 아무리 교회에서 막 거룩 찬양해도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면 악하게 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거니까. 여러분 말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도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10절 나라의 임하옵시며 아멘.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죽기 전에도. 그래서 성령 안에 뭐하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서 많은 사람들은 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허무하게 살아요.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돈 많은 대기업 회장이 있어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그 회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이나 물론 돈을 적게 가진 사람은 돈을 뭐 하고 싶어? 갖고 싶겠지. 근데 돈을 이미 가져봤잖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시시하대요. 돈을 많이 가져봤고 그 돈 있으니까 뭐 다 하잖아.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계속 그러니까 이게 시시해. 그러니까 대기업 총수들 2세 3세들 보면 걔네들 뭘 고생해서 뭘 해야 뭐 대기업 어떤 학생들은 여러분 대기업 가는 것도 힘들어. 인류대학 나와도 또 뭐 토익도 보고 또 뭐 연수도 받고 가까스로 대기업 들어가서 승진하는 것도 힘든데 걔네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놀면서 바로 어른 되면 본부장 가고 막 사장 가고. 그러니까 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마약에 손을 대고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돈을 가지면 좋을 것 같지? 야, 돈 많이 가지니까 시시해야 돼요. 제발 여러분 돈이 시시할 정도로 좀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돈이 아무리 가도 시시하니까 우리는 시시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가야 합니다. 거기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돈 많은 사람이나 적은 사람이나 공통점이 만족이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만족이 없고 또 돈 가진 사람도 가진 사람대로 또 만족이 없어. 시시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서 돈이 없어도 마약에 손을 안 대도 정말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임하시기를 그 10절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라야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다 생각이 있고 우리도 다 욕심 있고 우리도 다 친구도 있고 뭐 여러분 우리가 뭐 안에서 이러고 있지 못해서 이러고 있어요. 밖에 나가봐요. 아직도 인생은 몇 세부터? 60부터니까 이인혁 선생님 나가시면 이제 지금 청춘이지. 신나게 친구들 보면은 뭐 사진들 찍고 막 난리지. 그런데 맨날 교회에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살기 때문에 주일은 교회 와야 되고 그리고 술도 먹지 말고 세상 즐기지 말아야 되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11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그래서 먹는 거 마시는 거 구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무슨 양식?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도지만 뭐를 먹어야 합니까? 영의 양식을 먹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먹었고
매일마다 영혼을 살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 때를 따라 충성된 주의 종은 때를 따라 뭐를 나눠줘요? 양식을. 양들을 뭐하지 않고 삐쩍 말리고 양들에게 양식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에게 골고루 뭐를 나눠줍니까? 골고루 좋은 꼴을 먹여요. 먹이는데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 뭐예요? 와야 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도 때를 따라 양식을 준비해서 나눠주지만 양들도 뭐 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어디 와야 돼요? 와야 돼요. 먹으러 와야 돼요. 때가 되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으러 와야 되고 또 정말 영혼을 살쪄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그래요.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뭐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뭐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옆 사람을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 안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려면 먼저 뭐하자?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싸운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했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 뭐가 생각나요? 형제랑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뭐하고? 화해하고 와서 뭐를 드려라.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신발 신고 오셨습니까? 무슨 신? 의와 인과 신이라. 사람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뭐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양을 드리며 소를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다. 심지어 내 몸에 뭐를 드릴까? 열매를 드릴까? 내 아들을 드릴까? 그래도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 구약시대 때 미가서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 제사니까 소나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잡아드려? 내 아들을 잡아드려. 여러분 뭐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거 내 몸을 드릴까? 심지어는 내 아들일까? 여기 이 미가서 고백도 뭐냐? 여러분이 아픈 게 나아요? 아니면 자녀가 아픈 게 나아요? 만약에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일을 하다가 뭐 어디 다쳤어. 그러면 아들이 다쳤어. 그러면은 아이고 다행이다 내가 안 다쳐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조심하지. 아, 왜 네가 다치냐? 내가 이게 부모 심정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아 거기는 아들이랑 남편이니까. 남편이 다치면 낫지 사귀었다. 남편하고 자식하고 틀리지. 그런 거 다르지. 그러면은 남편하고 자식하고 틀리지. 여러분 지금 남편이 다쳐주냐 아들이 다쳐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까지 드린다 이거예요. 내 몸을 드린다. 그래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그 정도로 내 목숨까지 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시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를 원치 아니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의와 인과 신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예배 드려도 밖에서 뭐하면 싸우고 다투고 와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 하나님 안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뭐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하고 화해가 돼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하고 지금 싸움 중이면 모든 사람하고 지금 냉전 중이야.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상황이면 절대로 여러분 예배 드려봤자야. 그래서 예배도 예배지만 먼저 모든 여러분의 인맥을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열받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자. 여기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우리도 죄 지은 자를 뭐 해줘야 합니까?
자,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거의 뭐에 들지 않게.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문 이렇게 달달 외우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시험 안 들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시험에 넘어가고 시험 들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11절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일단은 시험을 뭐하는 자 참고. 여러분, 옳다 뭐를 받은 후에야 약속하신 뭐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야, 시험에서 여러분 시험 말 그대로 시험 들어서 말 그대로 통과하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못 얻어요. 그래서 시험을 뭐 해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 받는다 말하지 말아라. 계속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에 잉태한 즉 죄가 장성한 즉.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신다 안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뭐 하셨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예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두고 보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 테스트가 아니고 이는 템테이션, 유혹인데요. 각 사람이 이 유혹,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 그래요. 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지어. 무슨 죄든지 뭐 때문에? 일단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러면 죄 안 져요.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뭐 해야 된다? 매일마다 뭐가 막 올라와요? 여러분, 매일마다 머리는 조금씩 그게 눈에 보여요? 근데 한 달 넘게 하면은 매일마다 보면 모르지만 한 달 넘게, 한 달 만에 보면 머리가 엄청 길어 있어. 여러분, 손톱도 뭐예요? 조금씩 자라요? 그러면 뭐 해야 된다? 잘라 넣어야 돼요. 욕심이, 죄송합니다, 깨꼬닥하기 전까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목숨을 잃기 전까지는 다 욕심 없는 사람 어디 있냐고. 욕심 없어? 아, 난 욕심 없어? 거짓말. 욕심이 있어요. 욕심. 그런데 여러분, 그 욕심을 뭐가 짓게끔? 죄를 짓게끔 놔두면 안 되고, 혹시 죄를 졌다고 하면 죄가 뭐 하게끔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 뭐다?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까 예수님이 기도 가르치시잖아요. 우리를 뭐에 들지 않게 해달라. 그러면은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욕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 때문에 싸워요? 뭐 때문에 다퉈요? 욕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사람의 영광,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는데 뭐해요?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뭐 하지 못한다? 계속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가나만한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네요. 그런저도 이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성령이 뭐 하시기까지? 왜 성령이 시기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까지 내어줬는데,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내어줬는데, 그거 선물 딱 받고 뭐 해버려? 이 싹 닦고 뭐 해버려? 먹고 튀어. 그러면은 열 받아 안 받아요? 성령이 열 받는다는 표현을 뭘로 표현했다? 시기하신다. 성령이 시기하셔요.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위해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거 딱 받고 뭐합니까? 은혜를 갖기는커녕 한마디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안 냈냐고 뭐라고 하고 막 화를 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성령을 떠나 뭐를 사랑합니까? 세상과 벗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7절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 죄인들아 손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욕심 생긴다 안 생긴다? 욕심 생길 때마다 여러분 그 욕심을 머리 자랄 때마다 깎으러 어디로 와라? 어디요? 오세요 좀. 저도 이번에는 실패작인데 제 머리를 원래 장로님이 깎아주셨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예전에 남자들 머리를 깎은 경험이 있으시대요. 워낙 그래서 이 팍팍팍 밀어버려. 그래서 혹시 우리 이영준 선사님 제 옛날 모습을 혹시 보신지 모르겠지만 깍두기였어요. 머리가 짧아서 진짜 각졌어요. 워낙 또 뭐 얼굴도 지금 각져 있는데 머리까지 그래가지고 깍두기였다니까. 그러는 중에 장로님이 허리가 어깨가 아픈가 해가지고 못 깎을 때 이것도 못 올리고 수술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모님한테 맡겼더니 오 부드럽게. 나만 못해 그래도. 자 어찌됐든 어찌됐든 이번에 깎은 건 사모님이 너무 많이 쳐가지고 실패작인데 자 어찌됐든 머리가 잘하면 깎으러 어디로 가요? 미용실로 가고 이발소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여러분 이발해야 됩니다. 욕심을 깎아내로 교회 오면 올수록 욕심을 내려놓고 교회 올수록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뭐하지 않고 뭐를 가까이 하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니까 누가 시게 하시고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달콤한 걸로 끌어당깁니다. 그게 욕심이죠. 그래서 그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테 사망하고 결국은 시험 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매일마다 이발해야 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면 미지근해. 어차피 미지근하면 뭐 하십니까? 투어요 레지가 차라리 뜨겁든지 차라리 차든지 해라. 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차가운 걸 선택한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을 거면 뭐하러 교회 오냐. 내가 말을 잘했나? 그 시간에 뭐 해라? 놀러가. 그 시간에 헌금할 돈으로 뭐 해? 마시는 거야. 왜? 어차피 주일만 와서 신앙생활하고 어차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토하여 내치실 거 어차피 지옥 가고 뻔한데 차라리 지옥 가면 억울해서 1일간 되잖아. 왜요? 그래도 교회 다니기면 시간이 얼마고 투자한 돈이 얼만데 지옥가 있으면 얼마나 억울해. 차라리 교회 갈 시간에 뭐 할걸? 교회 한 헌금으로 뭐 할걸? 그러지 않겠냐고. 지옥 간 사람들은 차라리 덜 억울하지. 지옥 간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그래도 즐기긴 했잖아. 그래도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로 은혜 받지 마시고 뜨거워라 이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말은 뭐냐?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나님께 향한 마음 세상을 향한 마음 둘 다는 안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포기하고 세상 따라가라 이 말이 아니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그래서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곳으로 행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뭐하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죽는 거예요. 자, 이방인 안 믿는 자들이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이 마음이 뭐예요? 허망해요. 그러니까 만족이 없으니까 술을 찾고, 또 만족이 없으니까 자기 와이프가 아닌 다른 이웃의 아내, 다른 사람을 눈여겨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상처를 주고 처자식에게, 그 다음에 본인도 뭐예요? 안 괴로울까? 육적은 쾌락을 즐기지만 나중에 보면 애들이 다 커가지고 막 결혼해. 근데 아빠라는 사람이 내지는 엄마라는 사람이 결혼식장 나타내지도 못하면 그게 행복할까? 많은 사람들이 허망하게 살지만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뭐함과 몰라요? 말씀을 몰라. 마음이 뭐함으로 말미암아? 19절 저희가 강가 없는 자같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같이 배우지.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욕심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요. 우리도 욕심이 있지만 욕심 난다고 다 채우지 않고 욕심 나도 욕심을 버립니다. 욕심 따라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예요? 자신을 방탕에 모든 더러운 것을 뭘로 행해요? 너희는 그리스도같이 배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배운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예수님을 잘못 배운 분들은 여러분 개떡같이 살아요. 그래도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지만 그 잘못 배운 거지. 아, 그래도 구원받는구나. 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 버리는구나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뭐하리라? 버린다. 누가,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손바닥에 서서 절대 안 버린대.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가요 그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이겁니다. 욕심을 따라 살았던 옛사람을 뭐하고 이제는 뭐가 되자? 새 사람. 아멘. 여러분, 옛사람, 예전에 우리도 다 과거가 있었고 예전에 다 여러분 즐기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이 중요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지금부터 새 사람이 되어서 욕심을, 예전에는 뭐 했지만 욕심을 따라갔지만 지금은 욕심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그건 욕심 날 때마다 뭐 한다? 잘라낸다? 어디 와서? 교회 와서 무료로 잘라드립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한번 와보세요. 진짜 아주 잘 해드릴게요. 제가 요구르트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 가면 요구르트 준 이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걸로 가. 요구르트 하나씩 주거든? 요구르트 그 빨대 꽂아서 하나씩 서비스 드리겠습니다. 미화 미용실 애용하세요. 잘라드립니다. 예쁘게.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 교회 와서 잘립시다. 그래서 여기는 이발소입니다. 욕심을 잘라내는 이발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5절도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의 홍수를. 5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모르는 말씀 아니지만 읽을 때마다 끔찍합니다. 누구만? 노아와 7식구 몇 명? 8명 빼고는 다 뭐 해버리셨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자의 임함이 누구 때와 같다? 노아의 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노아처럼 뭐 하고 있지 않아요? 방주를 짓고 노아처럼 성경에 가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표현되고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처럼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를 행합니까? 여러분 그 노아 시대 때 노아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제사를 지냈어요. 다른 사람들도 나름 누구 자손? 아담의 자손 누구 있죠? 가인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아벨 대신 누구? 셋. 그러면 셋의 후손이 누굽니까? 쭉쭉쭉 나와서 셋의 후손이 에녹이 나오고 에녹의 후손이 누굽니까? 에녹의 아들이 누구예요? 에녹의 아들. 에녹의 손자가 무드셀라인가? 그 무드셀라의 손자가 누굽니까? 노아잖아요. 무드셀라의 손자가 그러니까 그 계보가 그러면 노아 시대 때 보세요. 노아만 셋의 후손이에요? 아니 그 시대 바벨탑 사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벨탑 사건이 12장이에요. 그러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이 12장 전이라고. 바벨탑 사건 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영어, 중국어, 뭐 일본어 다 나눠줬잖아요. 그때 언어가 하나였고 민족이 하나였지만 노아 시대 이후로 뭐 했습니까? 셈함 야벳으로 민족이 나눠졌어요. 그 전에는 뭐 했다고? 민족이 하나고 언어도 하나였고. 그러면 과연 노아만 믿었냐고?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노아처럼 살지 않았어. 경건하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교회 다니는 목사, 장로, 권사지만 경건하게 살아요, 안 살아요? 6절로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가서 뭐하지 않은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뭐하지 않은 자, 경건치 않은 자. 소돔 때도 뭐하지 않은 자. 그런데 후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뭐가 됐다? 후세는 우리 아닙니까? 노아와 노아 홍수랑 소돔과 고모라의 후손들이면 여러분 그 성경은 거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의 거울 돼서 후세에 역시 뭐하지 않게 살면 경건치 않게 살면 심판받는데 7절 무업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은이 저희 중에 거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러운 심령을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불의한 자는 형벌하려도 심판날까지 뭐 하신다? 어떤 자를 시험에서 건지시고 어떤 자가 시험을 이길 수 있냐? 뭐한 자? 경건한 자요. 앞에 보세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로 심판하셨고 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뭐 했다? 여러분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 하십니까? 그러면 경건하려면 의로운 롯이었지만 날마다 교회 와서 날마다 욕심을 잘라내면 의로운 롯이 계속 의인이었겠지만 이 의로운 롯이 날마다 교회 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불법한 행실을 뭐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무슨 행실을 얼마나 음란해요. 밖에 나가면 얼마나 불법을 저질러요.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냥 일 끝나고 다들 술잔 기울이면서 하는 얘기들이 거진 음담패설 거진 뭐 다른 짝들 만나서 막 놀고 막 자러 가고 얼마나 여러분 그게 뭐야 재미고 쾌락이에요. 그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롯처럼 날마다 어디 있어서 음란하고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 의로운 롯이 점점 뭐합니까? 그 말은 뭐예요? 롯이 소돔에 있을 때 자기 발로 나왔어요? 아니면 천사가 멱살 끌고 집어던졌어요? 이 롯조차도 뭐 하고 있어요?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중부 덕분에 롯을 뭐 했어요? 강권적으로 건져내셨지 롯이 제 발로 막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여러분 더러운 세상, 악한 세상 우리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비가 막 내리는데 비 막고 있을 수는 없어요. 뭐를 써요? 우산을 써서 피해야 합니다. 비를. 마찬가지. 이 음란한 세상, 악한 세상 쏟아지는데 그냥 무방비로 가면 우리도 다 젖고 빠져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우산을 쓰고 우리는 젖지 마라. 세상에 젖어가면 안 돼요. 그런 자가 시험을 이기는 자예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뭐 하신다?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요. 심판날까지 뭐 하시고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육체를 따라 뭐 가운데 살고 주가 하나님을 뭐 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딨냐. 그냥 즐기지.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 뭐죠? 주기도문 시험 시작.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피를 깎는,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 피를까지 줘야 뭐해라? 여러분 가만 놔두면 세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 성령이 뭐하기까지? 시기하기까지, 열받기까지 우리는 성령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욕심을 잘라내고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41절 보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있어. 마음에는 어려운데 육신이, 마음은 그러고 싶지만 육신이 연약한 이유로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핑계지만 이유가 됩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 네 마음을 알아줄게. 네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 네 마음은 하나님께 오는 건데 세상이 있었구나. 네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아무리 마음이 원이어도 뭐하면 육신이 딴 데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시험에 빠져들면 여러분 뭐 하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뭐해라? 17절 히브리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자기가 시험을 받아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우리가 시험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시험 이길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먼저 뭐를 받아? 시험을 받아 고난을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하셨죠. 마찬가지로 시험 받는 자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을 이기기 위해 누가 도와주신다? 그건 예수님이 도와주시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러 어디 오세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랍니다. 여러분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게 큰 대제사장이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신, 우리가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데 일단 이 말씀 먼저 여러분 15절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귀운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 나와라. 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십니다. 뭐를 이기도록? 시험을 이기도록 우리를 뭐 하신다? 누가? 그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뭐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내 혼자 힘으로는 시험을 못 이기지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같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계신 은혜의 보좌 앞에 와해사 여러분 어디 나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14절 기도 맞아요. 여기 뭐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해라? 기도가 1번이면 이거 중요합니다. 기도도 해야 되고 시험에 들지 않게 어디 나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을 뭐 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깎아주세요. 양미아 사모님이 깎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발사예요. 교회 올 때마다 욕심 난 거 딱 보시고 그래 너 욕심도 잘했구나 이리와 바리깡으로 탁 밀어버려. 그쵸? 여러분 욕심 날 때마다 교회 와서 예수님이 우리의 욕심을 깎아주시고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러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건대 뭐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가 뭐예요? 믿는 도가 뭐예요? 믿음 도가 뭐예요?
다시 한번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도를 몰라.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고 성경이 능한 자였지만 뭐만 한다?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의 동역자들이 아볼로를 데리고 더 자세히 하나님의 도를 풀어줘요. 오늘날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인데 이 말씀을 딱 보고 이게 성경에 있었네? 그동안은 이게 눈에 안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보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성경 겉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를 알아요. 그 하나님의 도를 알아야 우리 이여영 전사님 댁에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믿는 도리를 뭐 해야? 힘써 싸워야 해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를 다시 생각나게 하노니 애굽에서 뭐 하여 내시고 백성을 구하려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를 뭐 할지어다 믿음의 도리를 위해 힘써 싸우고 믿는 도리를 굳게 뭐 할지어다 그래야만 시험을 이기지. 그래야만 유혹을 이기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말씀 그대로 우리 맨손으로는 여러분 뭐 사자 이 호랑이 있는커녕 저는요 덩치는 그래도 커요. 얘네배도 86이고 몸무게도 몇 나갈 것 같아요? 90이 넘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개가 돌아다니죠? 밧줄이 일단 안 묶여 있죠? 그럼 무서워. 아 진짜로. 그런데 우리 장모님 사시는 집 그 뒷집에 큰 개 검정색 개가 나한테 달려든 적이 있어요. 개를 줄을 안 묶고 다녀. 그 딸년이. 그 순댓국집 그 딸년이 나한테 달려드는 거 골목에서 얼마나 깜짝 놀랐던지. 개가 진짜 크다니까. 엄청 커. 그런 개가 달려들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개 물려서 죽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막 들개 이런 데 사납잖아. 개도 개지만 여러분 사자를 어떻게 우리가 이거에 맨손으로? 호랑이를 어떻게 잡아서 동물원에 속에 집어넣고 우리가 구경해요? 우리 손에 뭐가 있기 때문에?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맹수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가 없으면 무기가 없으면 무방비 상태면 산에 가다가 뭐 만나? 호랑이 만나면 정신만 바짝 차려서 뭐 하나 주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습니다. 아니더라고. 떡 하나 주면 또 달라 그래. 또 주면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할머니 잡아먹겠지. 이게 현실이야. 동화는 너무 떡 하나 주면 더 잡아먹지. 여러분 우리 손에 무기가 없으면 잡아먹힙니다. 마귀는요 우리 맨손으로 못 이겨요. 우리 손에 뭐를 잡아야 됩니까? 무기. 그게 뭐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뭐하여? 무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치열하게 뭐해야? 끊임없이 매일마다 마귀는 뭐를 줘요? 유혹을 줘요. 눈만 떴다 하면 견물생심이라고 얼마나 화려한 게 많고 얼마나 여러분 세극적인 게 많아요.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도 얼마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게 많냐고. 그러면은 저도 목사지만 저도 남자거든요. 저도 젊거든요, 나름. 저도 욕망이 있거든요. 빨려 들어가고 싶어. 그거를 보고 싶고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욕심이 인태한즉 죄를 하고 제가 장성과 따라가면 어디 가니까? 사망에 지옥 가니까 우리는 정신 차려서 애초에 그거를 뭘로 쪼개자?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이겨내야 그런 자가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자지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 시험 통과 안 됩니다. 진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고 여러분 매일마다 우리는 성전은 나와서 매일마다 우리는 여러분 단련시켜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군사들이에요. 맨날 군사들이 훈련을 안 하고 맨날 먹고 마시고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면 여러분 다 죽듯이 정말 열심히 훈련하는 군사들 돼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13절 다만 어디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하는 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12장 33절 보세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그것을 입으로 그러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제 이 주기도문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다음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이제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주기도문도 끝나갑니다. 1년을 했어요. 세보니까 작년 7월에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6월이니까 거의 진 1년. 1년 동안 그거밖에 안 했어요. 1년 동안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웠어요. 이제 주기도문 할 때 여러분 집에 빨리 가기 위한 주문용으로만 외우지 마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기도문 하고 우리가 가야 합니다. 악에서 구해달라는 건 나무도 좋고 실과가 뭐합니까? 나무가 좋아야 실과가 좋아.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뭐 하지 않아요? 자, 뭘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를 보고 이 나무를 알아요. 이거 그 열매를 보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뭐를 보고? 행실을 보고 저 사람 어느 교회에 다녀? 저 전사님? 저 권사님 어느 교회에 다녀? 어느 교회 다니긴 맨날 파 나눠서 우리 신장로님 말씀 마냥 양파도 나누고 대파도 나누고 조파도 나눠서 맨날 파 나누고 싸우느라 바빠. 여러분 그런 교회 말고 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뭐하니?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 것을 입으로 뭐함이래라.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거를 입으로 내잖아. 마음에 없는 말 하지 않잖아요. 근데 뭐를 내요? 악한 말을 내요. 계속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심판날에 이해되어 신문을 받으리. 내 말로 뭐냐? 나무가 좋으면 열매가 좋아요. 나무가 썩었으면 열매도 썩듯이. 뭐를 보고 한다? 우리가 여러분의 뭐를 보고 한마디로 뭐를 보고 알아요? 그렇죠. 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포장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다 드러나. 정말 저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냐,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를 보고 그 사람이 평가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사람이 무슨 무익함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뭐를 받으리니 우리의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천국 가고 우리의 말로 정정을 받아 지옥 간대요.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주기도만 할 때 뭐를 염두에 두시냐. 주님 제가 악한 말 하지 않게 하소서. 아무리 여러분 목구멍까지 막 정말 목에까지 나와도 그를 참고 악한 비난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여러분 의인이고 나는 그 사람이 힘센 장서라고 봐요. 잠언서에 의하면 노하기를 뭐하는 사람? 더디하는 사람이 성을 뭐하는 용서보다 성을 뭐하는 것보다 취하는 것보다 성 빼앗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뭐를 더디하는 사람? 화를 참는 사람이 그 사람보다 더 힘세. 여러분 용사입니까? 그러면 힘 자랑해서 무거운 거 들고 이게 용사가 아니야. 진짜 용사는 자기의 입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용사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나온다고 다 말로 입으로 표현해요?
막 화날 때는 막 화내고 막 좋을 때는 좋아.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 좋을 때는 참 좋아. 막 기분 좋을 때는 막 사람이 되게 좋아. 근데 한번 뭐 하면 마음 딱 삐지면 진짜 막 사람이 무서워요. 기분 좋을 때는 좋아. 근데 막 자기 마음 안 좋을 때는 막 삐지고 화내고 막 확 막 여러분 정말 마음에서 여러분 나오는 걸 입으로 표현하지 마시고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비슷한 말씀이 43절 못된 열매 있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있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가시나무에서 모아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뭐를 내나니. 그러니까 다 알듯이 가시나무에서 뭐를 낼 수 없고 무화과 찔레에서 뭐를 따지 못하는 것처럼 선한 사람이 여러분 악을 내지 않아요. 악한 사람이 악을 내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는 선에서 뭐를 냅니까? 이는 마음에 같은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쩌여 나의 말하는 것 생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희에게.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뭐 하지 않느냐. 자 48절 49절까지 하고 오늘 끝낼게요. 시작. 집을 짓되 기립하고 주처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당뇨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거로 능욕하게 못하였거니와. 49절 시작.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뭐 하는 자? 어떤 자가 행하는 자예요?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 그래서 탕류. 그리고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뭐 하지 않습니까? 요동하지 않아. 그런데 듣고 뭐 하지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어서 쉽게 뭐 한다? 겉모습은 화려해요. 겉모습은 참 잘하고 와 교회를. 좋은 옷 입고 오고 좋은 차 타고 오고 겉모습은 참 예쁜데 마음이 정말 밴댕이 송알딱이어서 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금방 화내고 비난하고 자기 편 안 들면 막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겉이 예뻐도 바람이 불면 쉽게 뭐해요? 하지만 겉모습도 겉모습이지만 뭐를 우리 속사람 마음을 잘 강하게 만들어서 쉽게 안 무너져요. 쉽게 요동하자. 누가 이 말 한다고 따라가지 않고 진짜 주초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서서 끄떡없어. 어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이 주기도문 하시면서 오늘 시험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얻기 위해 어디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무기를 말씀과 기도로 무기로 영적 전쟁 싸워야 되고 악에서 건져달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달라기 위해 뭐 하십시다? 입술을 여러분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정말 멋지게 승리하는 영적 군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